자, 오늘은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성경의 기록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 잠깐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 요한복음 살펴보고 있는데 지난 주간에 십자가사에 못 박히시고 그리고 그 피와 땀을 다 흘리시면서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시면 나중에 20절 보시면 이제 살아나시고요.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도마가 의심하니까 도마에게 네 손가락을 내밀어서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래 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는 이런 말씀을 주시는 가운데 이제 갑자기 이거를 딱 기록한 겁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이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기록의 목적을 중간에 어떻게 보면 약간 생뚱맞는데 이 말씀을 딱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이제 요한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는 공간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좀 공통된 부분이 많은데요. 요한복음은 좀 이래 보면은 이 나오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요한이 나중에 기록을 했다. 이런 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당시에 너무 많은 이난들이 일어났고요. 당시에 벌써 영지주의 같은, 이는 복음 아닌데, 복음 비슷하게, 그리고 이 성경에 비슷하게 이렇게 나오는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때에 요한은 정확하게 기록을 해놓은 겁니다. 사람들이 자꾸 본질을 벗어납니다. 말씀이 있으면 이 말씀을 기록한 목적과 이 말씀을 우리가 읽고 우리가 정말로 정확하게 알아야 될 부분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자꾸 다른 데로 가는 겁니다. 사람들은 희한하게 다른 부분으로 들어가려고 많이 합니다. 그죠? 우리가 이 부분이 사실은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일 수도 있겠으나 사실은 성경 전체의 기록 목적이요 성경을 꿰뚫고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놓치지 않고 성경을 봐야지 정확하게 성경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신학교를 아무리 좋은 신학교 나와도 소용없습니다. 우리가 진짜 올바로 성경 보는 눈을 딱 가지고요. 성경 보시고 승리하시는 이 응답과 축복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의 기록 목적은 분명합니다. 뭡니까? 오늘도 말씀해 보시면요.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타 종교도 경전이 있죠. 그런데 이거는 결국 사람이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나중에 다 문제가 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기록이기 때문에 반드시 틀린 부분이 나중에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든지 적용할 수 있는 캐넌이 아닙니다. 진리가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아시다시피 신천지 같은 이런 단체들은요. 웃기는 게 금서로 지정해놨는데 그 금서의 목록 중에 하나가 그 전에 이만희가 기록했던 책이 금서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언제 어느 날 이런 일이 일어날 거다 했는데 그게 안 일어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다시 새롭게 써놨으니까 앞에 그 책 읽지 말라고 금서로 지정을 해놨답니다. 진짜 아이러니하죠. 너무 웃기죠. 그죠? 그러니까 이 타 종교는 맞는 듯 하지만 결국은 이게 자기들을 위해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기록한 것이 이 타 종교의 이 경전입니다. 경전. 그죠? 결국은 뭡니까? 귀신과 우상 숭배입니다.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우리가 종교가 필요하죠. 사람들이 사실은 나름대로 권성징악 그리고 내세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 때문에 무슨 나쁜 일을 한다든가 이래 할 때 굉장히 양심에 걸림이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 이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놓아두신 것입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종교는 귀신 숭배입니다. 우상 숭배입니다. 귀신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다른 타 종교의 경전은요. 사실은 이걸 알고 보셔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이것은 귀신 숭배요, 우상 숭배와 연결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집안에, 그리고 우리가 참 모든 현장에 굉장한 어려움과 힘든 일들이 닥칩니다. 사람들이 나쁜 친구들과 사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이 나쁜 어떤 영적 상태가 계속되면요, 그만큼 무서운 게 없거든요. 이게 종교, 귀신 숭배, 우상 숭배는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한편으로 더 나아가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사실은 우리가 이 복음이 제대로 이해 안 되고 말씀이 제대로 이해 안 됐을 때 나 나름대로 우상 숭배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성삼위일체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요, 잘못된 신앙생활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요, 정확무오합니다. 이 정확무오하다는 말씀이 성경의 원본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지금 현재 나오는 모든 성경은 어떻게 보면 복사본이죠, 복사본.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의 오류라기보다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우리가 그 주격 조사가 이밖에 없습니다. 이. 그죠? 지금 얻는 이가잖아요. 얻는 이가. 그러니까 옛날에는 나라 이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나라가 이마옵시면 이렇게 바꾸잖아요. 이런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 외에는 원본과 차이가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도님, 이거를 딱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쓰여지냐? 성경에 대해서 쓰여진 여러 가지 말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축자 영감설이라는 거죠. 축자 영감설은 하나님께서 완전히 사람 옆에서 불러주고 받아 적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자가 있고 성경이 옆에서 불러줘가지고 쫙 받아 적었다는 겁니다. 그건 이제 축자 영감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이제 기계적 영감설이라는 게 바로 이제 옆에서 불러주고 다 받아 적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가운데서도 유기적 영감설을 믿습니다. 유기적 영감설이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인간 기록자들을 통하여 자신이 계시하고자 할 때에 기록자 인간의 내적인 인간성, 재능, 교양, 용어, 문체를 최대한 활용해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서 이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조화되게 하셔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모세 같은 경우에는 그 성격이 와일드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활용해가지고 이제 성경을 기록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바울 같은 경우에는 문체가 너무 이제 논리적이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의 모든 인생과 이런 것들을 활용해가지고 성경을 기록했다는 겁니다. 다윗 같은 경우에는 이 글을 너무 잘 썼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활용해서 시편을 기록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하게 하시되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능력과 그 사람의 재능들을 다 활용해서 기록하게 하셨다는 것이 이게 바로 이 유기적 영감설입니다. 그래서 한 1600년, 1400년에서 1600년간에 걸쳐 40여 명에 의해서 쓰여졌습니다. 왕도 있었죠. 어부도 있었죠. 노동자도 있었죠. 정치가, 군인, 제사장, 농부, 시인, 심지어 장사꾼도 있었습니다. 그죠? 근데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성경이 아주 주제에 맞게 빈틈없이 쫙 쓰여진 것입니다. 참 놀랍죠? 우리가 사실은요, 1400년간 40여 명에서 성경이 쓰여졌는데 이게 주제를 벗어나지 않는다. 이게 기적적인 것입니다. 또 이게 지금 몇 년에 걸쳐가지고 이곳저곳에서 다 발견이 됐거든요. 그거를 딱 해가지고 이 조합을 딱 해봤을 때 틀린 부분이 아까 말했던 이렇게 중간에 접속사나 그리고 언너니가나 이 정도 내용이 틀린 거지 안에 내용이 틀린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이것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요 정확하게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의 기록을 잘 알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성경 안에는 구약은 39권이고 신약은 27권이죠.
구약은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 이렇게 나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역사서를 잘 토대로 해서 시가서와 선지서, 그 선지자들이 언제 이야기했는지 이런 걸 잘 보시면 성경이 쫙 눈에 보입니다. 이 신약 같은 경우에는 역사서가 사도행전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리고 사복음서가 있는데 이런 걸 토대로 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그 언제 그 사도 바울이 선지서, 그 목회서를 썼는가, 그리고 옥중서시를 썼는가, 이런 것을 잘 참고하셔서 보면 이 성경이 눈에 쫙 열립니다. 성경입니다. 이제는 이 성경을 더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하고 싶습니다. 근데 제 평생의 소원이 있다면 이 성경을요, 깊이 더 보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 성경의 기록 목적을 잘 하시고요. 그리고 성경을요, 보시면요, 제가 볼 때는 어떤 신학자, 어떤 사람보다도 하나님의 이 역사와 말씀의 역사가 있게 됩니다. 성도님들. 진짜 성도님들 이 속을 들어가십시오. 참 이 성경은 너무 신비하고 오묘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 성경 볼 때마다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저는 특히 우리 교단을 통해서 성경을 보는 눈이 열린 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예전에는 그런 게 이해가 안 됐습니다. 이제 성경에는 이런 민망한 부분이 많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유다와 다말 같은 경우에는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이제 시아버지가 며느리를 통해서 아들 낳는 그 내용 아닙니까? 창세기 38장. 저는 이런 것들이 사실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이런 내용을 왜 적어놨을까? 룻기는 그래도 좀 이해되더라고요. 그런데도 이래 딱 보면 이런 내용들 왜 적혔지? 이렇게 딱 보면요, 기가 막힙니다. 어떻게 해서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계보가 연결이 되는가? 이런 것들이 성경에 보면요, 기가 막히게 쫙 나 있습니다. 이 성도님들 이 눈을 가지고요, 이 성경을 보게 되면 이것만큼 우리가 이 승리하는 비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지금 우리 손에 이렇게 다 쥐어진 겁니다. 한 100년 전쯤에 특히 이제 우리나라에도요, 정말 감사한 게 우리나라의 이 선교사님들과 우리나라 신학자들이 진짜 잘했던 게 성경 이 번역을 굉장히 잘한 겁니다. 이 수준이 굉장히 높거든요. 이 사실은 전혀 우리나라 문화하고 상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와서 이것을 이 번역하고 기록해가지고 지금 우리 손에 들어오게 되어서 우리는 지금 이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기도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님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가지고 말씀을 보고 읽고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 진짜 감사한 일입니다. 예전에 지금도 가톨릭에서는 성경을 잘 안 읽거든요. 그러니까 뭐 신부님들이 항상 하는 말씀이요, 자기 하고 싶은 말들 다 해놓고 자기가 뭐 이렇게 막 안 한다 싶으면요,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무슨 이야기하면요, 주님의 말씀입니다. 신부가 하는 말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평신도들이 성경을 못 읽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이 종교개혁이 일어나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 가지가 이제 됐죠. 그 중에 하나가 성경을 번역하고 또 한편으로는 인쇄술이 발달돼서 우리 이 각 개인이 성경을 읽게 된 겁니다. 저는 이게 진짜 하나님 역사를 생각합니다. 성도님들도 이 성경을 읽을 수가 있다는 게요, 이게요, 진짜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그죠? 그리고 요즘은 저는요, 한편으로는 우리 유튜브가 잘못 전달하고 이런 내용도 많습니다만, 한편으로는 저는 유튜브 굉장히 도움되더라고요. 뭐가 도움되느냐? 이 성경이 내가 모르는 부분 요즘 찾아보면 많이 나옵니다. 유튜브뿐만 아니라 인터넷에 잘 찾아보면요, 정말 이 성경에 대해서 잘 알 수 있도록 더 잘 되어 있습니다. 성도님 혹시 필요하면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제가 좋은 이런 유튜브나 이런 건 제가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갈수록 우리가 한편으로는 세상이 하나님 말씀과 반대로 가지만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 성경을 더욱더 나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성경을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정말로 이 성경이 우리 손에 들어온 거, 이게 큰 역사를 생각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 성경을 더 구체적으로 잘 볼 수 있도록 지금 이런 내용들이 있다는 게 저는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기록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성경입니다. 오늘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여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성경의 기록 목적 딱 한 가지입니다. 성경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사실을 선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만 딱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찾아온 문제와 그 문제 해결할 일은 이 땅에는 성경에서만 딱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필요하는 것. 이 땅의 문제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이 땅에 찾아온 세 가지 문제는요. 이 문제 해결할 한 존재가 딱 필요합니다. 그게 이제 바로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겁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사단의 말을 듣고 그 사단의 말에 순종해서 사단의 말을 선택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린 겁니다. 여기에서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다 시작됐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지금 죽으면서까지 예수 그리스도 그 언약의 피를 붙들고 예배드렸던 그 아벨의 후손이 아벨은 자녀가 없이 죽잖아요. 그러니까 그 후손이 누구냐면 바로 셋입니다. 셋. 그 셋의 계보 그 사람들이 지금 언약을 놓치고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줘야 돼요. 창세기 3장 사건이요. 그대로 지금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지면 면하자. 요즘은요, 진짜 하나님 없이 인간이 해보려고 하는 사상이 너무 많습니다. 영화도 보면요, 전부 다 이 지구상 멸망하는데 인류가 살아남기 위해서 다른 행성을 찾아간다. 하여튼 이런 내용들이 쫙 있는데요. 그 깊은 내면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없이 우리가 살고 생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유토피아를 건설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성경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벨입니다. 바벨. 그죠? 실제로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나왔잖아요. 거기에 지금 하나님이 만든 왕국이라고 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킨 나라가 바로 남유다를 멸망시킨 나라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성경에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과 반대되는 사상. 그러니까 이는 배경 가운데서 사람들은요 이제 성공만 하면 됩니다. 이 땅 사는 날 동안에 성공만 하면 됩니다. 그죠? 육신적인 게 들어가 있으니까 사람들 머릿속에는 비교의식. 그래 저 사람하고 내가 비교를 해서 내가 왜 이렇게 모자란가? 나는 왜 부족한가?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이 마지막 우리의 삶의 중요한 부분이 뭐라고 생각하느냐? 이 육신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성공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귀신, 우상, 점술, 무소. 성도님들, 지금도 성도님들도 만약에 우상 숭배하러 가면요, 승리합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면 우리가 왜 못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면 우리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습니다. 그죠? 그렇게 하나님은 뭐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정치가들이요, 뒤에 무속인을 두고 지금 정치를 하는 겁니다. 실제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성도님들. 정치인들 뒤에 다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져 보십시오. 이 정치 투표하는데요, 전부 다 굿하고 다 합니다. 그리고 문화가 우상문화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요, 성도님 지금 이 우리 연예인들이나 재벌이나 이런 사람들을 그 모습만 보시면 안 됩니다. 이 사람들이요,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지금도 뭐 하느냐, 마약, 지금도 막 주사 이모 이런 이야기 많이 나오잖아요. 이게 사실은요, 그 일종이 다 마약입니다. 마약, 프로포폴. 한번 이 사람들이 이 돈은 있고 성공을 했으나 잠을 못 자거든요. 재벌들이 잠을 못 잡니다. 밤새도록 잠을 한숨 못 자는 겁니다. 이 사람들 하는 말이요, 마이클 잭슨 같은 경우에도 한 번만 좀 푹 잠을 잡았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약 주사 맞고 자다가 죽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문화가, 이게 타락한 문화의 우상숭배 문화로 지금 꽉 들어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이것으로 말미암아 창세기 3장이 지금 현장이 들어닥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육신으로, 인본주의로, 귀신 문화로, 점술 문화로, 우상 문화로 현장을 지금 들이닥친 이 시간표입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는 눈을 뜨고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게 마귀의 소속이 되었고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살면서 나도 모르게 내 속에 이제 그 허한 부분을 채우려고 하는 이 뭐가 나타나냐? 중독 증상이 나타납니다. 나도 모르게 나에게 도파민을 주는 것에 추구를 한다는 겁니다. 선생님이 이거 유튜브 쇼츠 조심하셔야 되는 게 이게 자꾸 보게 되면 뇌의 기능이 정지됩니다. 이게 반드시 요즘은요 진짜 성도님들 말씀 보고 성경 읽고 묵상하셔야 돼요. 그리고 책을 읽으셔야 돼요. 이 아이들이 큰일 납니다. 아이들이요 거의 초등학교 이전에 스마트폰이나 휴대폰을 쥐어주게 되면 우울증이 일반 안 본 학생들보다 지금 몇 배나 더 높답니다. 우울증 걸린 현상이. 영적으로 죽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성경 읽고 묵상하고 아는 거라도 계속 읽으셔야 돼요. 소리 내서 읽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진짜 놀라운 것이 유대인 같은 경우에는 복음을 모르는데도 모세오경 이걸 외우고 소리 내고 읽고 이렇게 하는 이 훈련을 하는데 놀라운 것이 노벨상이 압도적으로 그 나라만 많습니다. 그죠? 이스라엘 유대인만큼 그 노벨상 많이 탄 사람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하나님 말씀을 읽는다는 것이 그 사람의 뇌에 천재적인 부분을 자극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게 지금 도파민 분비돼서 우상숭배 속으로 들어가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송합니다.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사람들이 타격받고 고통 올 수밖에 없습니다. 공황장애, 우울증, 조울증. 요즘 제가 이 상담 프로 보면요. 야, 이게 숨겨져 있다가 이 지금 근래에 나오는 이런 프로들을 보면요. 이제 각 가정에 나오는 이런 내용들 보면요. 사람들이 어처구니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이게 정상적인 사람들인가 하는 이 내용들 가지고 얼마나 자기들이 해결이 안 됐으면 그거를 만천하에 공개하면서 자기들의 치부를 공개하면서 이 프로에 나오겠습니까? 그죠? 근데 이 보면요. 와, 진짜 기가 막힌 상황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어떤 부분은요. 그냥 서로 다 알고 있습니다. 서로가 바람 피우고 있는 거. 그걸 아무렇지 않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 보면서요. 맞다 안 맞다를 떠나서 이 사람들의 상태가 완전히 무너진 겁니다. 너무너무 비참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성도님들 우리 찬 현장에 지금 쫙 뿌리내려져 있다는 겁니다. 창세기 3장 사건으로 말미암아 귀신 점술 우상문화 그 가운데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우상숭배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내세는 당연히 지옥을 가게 되는 거고 그 후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자녀를 다시 넘어가는 이런 비참한 상태에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뭡니까? 사단이 실존하고 있고요. 우리 속에다가 지금 이 강한 것을 만들어놨어요. 우리 속에다가 견고한 진을 만들어놨다니까요. 사단의 망대를 만들어놨습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말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 지금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죠?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견고한 진이 지금 하나님 말씀 못 받도록 지금 딱 만들어져 있다니까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어떤 성경 그러더라고. 목사님, 오늘 제가 유튜브 보고 은혜 되는 목사님 예배에 들어와서 예배 드렸습니다. 제가 뭐라 하더라고. 제가 저보고 그러면서 뭐라냐면, 목사님 이거 성경적인 거 아닙니까? 성도님, 이 성경에서는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선택하고 예배드리는 그게 우상숭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대로 아셔야죠.
사실은 내가 예배드리는 그 행위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높여야 됩니다. 그죠? 근데 사실은 우리가 이제 정말로 헷갈리게 세상이 만들어졌어요. 예를 들어서 그냥 우리가 예수 믿으면 죽는다 이러면 안 헷갈리죠. 그럼 나 예수 믿겠습니다. 죽겠습니다 이러면 안 헷갈리는데 요새는요. 교회 내에 너무 아름다운 것들이 많이 들어와서 이 복음하고 성경하고 헷갈리게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갈수록 진짜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 붙들고 진짜 내 이 영적 상태를 바로 하는 거 말고 답이 없습니다. 이제는요, 진짜 제가 볼 때 헷갈립니다. 이게 성경 교회 안에서 복음 아닌 것들을 많이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우리는 이 부분을 딱 알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슬러 올라가면 가장 근원적으로 찾아온 게 창세기 3장 사건입니다. 거기에도 가장 중요한 것이 사단입니다. 사단. 그 사단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하는 몇 가지 구절이 있습니다. 전부 다 예수님에 대해 설명하지만 가장 중요하게 설명하는 구절입니다.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치라. 그러니까 아무리 세상 문화가 우리를 덮친다 해도 우리가 방주 안에 들어가면 됩니다. 방주 안에. 그죠? 칸들의 역청이 채워져 있는 방주 안에 들어가면 된다니까요. 그들이 내 말을 들으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사단의 소나기에서 벗어나는 방법 중의 방법. 희생제사입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해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 죽음이 우리를 넘어갑니다. 재앙이 우리를 넘어갑니다. 그죠?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내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지금 어떤 문제도 다 해결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 노아의 방주, 희생제사, 임마누엘.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요, 쫙 관통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이 성경을 너무 어렵게 보시면 안 돼요. 성경이 우리가 사실 열왕기 상하 이런 거는 헷갈리거든요. 열왕기 상하는요, 심지어 남유다 왕하고 북이스라엘 왕하고 이름이 똑같아. 같은 시인데 이름이 똑같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슨 내용을 읽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경을 이제 읽는 걸 난 부담스러워하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이제 많이 연구를 해야 됩니다만은 그게 어려우면 성도님들이 가장 성경의 중요한 주제만이라도 정확하게 아시라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방금 전에 말했듯이 5가지 이 언약만 알아도 우리가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예수님 누구인지 고백하고 그리고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성경의 기록 목적은 무엇이냐? 이 땅 2000년에 오신 그 예수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창세기 3장 문제, 인생의 12가지 문제, 그리고 찾아온 5가지 문제, 창세기 3장 사건, 죄 문제, 사단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다. 이것을 기록한 것이 성경의 기록 목적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성도님들, 죄가 안 지어지지 않습니다. 사람이 근원적으로 죄인입니다. 그런데 죄를 안 지어지도록 노력하는 게 아니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됩니다. 성도님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장 근원적으로 사단의 이 지금 소나기에서 우리가 사단이 우리를 속여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고 그 이후로도 우리가 지금 사단의 소나기에 있는데 그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왕으로 오셔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죠? 우리가 모든 종교를 잘 보면요. 하나님 이 구원을 이루려면 고통스럽습니다. 자기를 막 다 해야 된다. 도를 닦아야 된다. 보살이 되려고 하면요. 얼마나 많은 선행을 해야 될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 성경에서는 그리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말했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으면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딱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이다. 예수님은 이 왕 선지자 제사장은 공통점이 머리에 기름을 부었다는 겁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anointed one. 그게 이 지금 헬라어로 크라이토스입니다. 그죠? 우리나라 말로 그리스도.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성경의 기록 목적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합니다. 이게 성도님이 이 관점으로 성경을 봐야지. 성경은요 구약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쫙 뚫리게 됩니다. 그죠? 성도님들 우리가 이 비밀을 알았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 신앙생활 열심히 했거든요.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아무도 안 알려주더라고요. 그래 어떤 친구가 저보고 물어보더라고요. 니 어떻게 구원받는지 아냐? 그래서 제가 하나님 믿어서 구원받지. 이런 엉뚱한 소리를 하니까 이 친구가 제가 뭐라 하냐면 니가 지금 잘못 알고 있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예수. 그때요 제가 사실은요 충격되더라고요. 야, 그걸 쪽팔리더라고요. 와, 그래 맞다. 그러면서 제가 그 SFC 그 선교단체 들어가서 훈련을 받았는데 거기에 보니까요 브릿지라고 해가지고 이 복음 전하는 내용이 있거든요. 그걸 쫙 알려주는데 그거 하면서 제가요 정리가 쫙 되더라고. 이 구원을 이렇게 받는 거구나. 그런데도 이게 갈증이 있는 겁니다. 그래도 뭔가가 예수님에 대해 설명하려고 하면 일목요연하게 하나로 쫙 설명하기 어렵더라고. 그런데 우리 교단에서 제가 이 가지고 주는 메시지가 테이프가 있거든요. 그걸 가지고 군에서 듣다가 이 정리가 딱 되더라고. 그게 메시지 내용이 뭐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제가 그리 많이 들었는데도 그걸 몰랐겠습니까? 신학교에서도 뭐 듣는데. 그런데도 딱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이게 머릿속에 딱 들어오면서 가슴에 꽉 와닿더라고요. 와, 얼마나 은혜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때부터 근데 참 놀라운 것이요. 생명의 역사에 나더라고요. 성도님들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알게 되면 그때부터 어떻게 되느냐. 오늘도 말씀해보면 뭐랬습니까?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라. 이 성도님이 전도를 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성도님 우리가 애를 써가지고 자녀를 낳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결혼을 하면 자녀는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을 얻게 하냐 합니다.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면요. 그때부터 생명을 얻게 됩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십니다. 그죠? 그리고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가는 모든 길 속에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의 완벽하게 역사하십니다. 가는 현장에 천군 천사가 동원되고 어둠과 험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그 배경으로 살게 되고 세계복음화에 중요하게 쓰임받게 됩니다.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고요. 사는 날 동안에 천국 같은 이 세상을 누리다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가게 되는 겁니다.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성경의 기록 목적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님이 지금부터 우리 성도님이 이 말씀을 나의 것으로 다 만드셔야 돼요. 이 성경에는 별거 없습니다. 사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잘 알고 믿어 구원 얻고 생명을 얻고, 그리고 우리가 이 신앙생활이 성도님들 대단한 게 없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성공한다 뭐 그런 부분도 있죠. 성경에.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나 성경에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신학을 공부한 게 굉장히 도움 많이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 그때 알았어요.
신학교 가가지고 우리가 보통 칼빈의 5대 교리가 있거든요. 그 중에 마지막이 뭐냐면 성도의 궁극적 견인이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성도님들을 절대로 놓지 않고 이끌고 가신다는 겁니다. 저는 이 견인이 우리 그 견인차를 이야기하는 줄 알았어요. 차가 견인해 가는 거 있잖아요.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 견인해 가시는 거예요. 이 생각인데 그게 아니고 굳건할 견 참을 인입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신앙생활이 잘하고 사는 특징이 잘 참습니다. 갈수록 잘 참는다니까. 나중에 고난이 와도 잘 참습니다. 어려움이 왔는데도 신앙생활이 오랜 사람의 특징은 잘 참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복음이 뿌리 안 내리고 아직까지 고통스러운 잘 정리가 안 된 사람 특징이 못 참습니다. 조금만 문제 있으면 팍팍 끓인다니까요. 그리고 이렇게 극단적인 행동하고 막 다른 어떤 돌출 행동을 많이 합니다. 근데 신앙생활이 잘 되고 그리고 오랫동안 드러난 사람의 특징이 잘 참습니다. 견인, 굳건한 견, 참을 인. 성도님들 성도님들 앞으로 가면 갈수록 내가 지금 더 잘 되고 더 되겠지 하는 그것도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러나 솔직히 말하면 성도님들이 앞으로도 잘 참아 나가는 게 신앙생활 잘 하시는 겁니다. 잘 인내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 한번 수련회를 데려갔는데 집사님 수련회 참석했는데 이를 보니까 별로 은혜가 안 되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왜 그런지 아냐니까 이분이 이 수련회가 재미가 없다는 겁니다. 수련회가 재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냥 아니 수련회 뭐를 기대하고 왔습니까 도대체? 소님들 신앙생활이 별게 없어요. 복음 누리고 그리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이게 전부 다입니다. 그런데 행복합니다. 그죠? 그래서 성도님 우리가 잘 정리하셔야 됩니다. 우리 이름으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래서 성도님 지금부터 예수님 바라보고 승리하시는 겁니다. 성경의 기록 목적이 그것밖에 없습니다. 앞으로도 성도님들 큰 응답이 올 수 있습니다. 우리하고 관계없이 큰 응답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응답이 안 오고 힘든 일이 올 수도 있습니다. 성도님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예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다 해결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바라보고 지금부터 승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그리스도로 재해석되면 됩니다. 아, 감사하다. 나의 과거, 현재, 미래 통틀어서 내가 힘든 일도 있었고 어려운 일도 있었고 여러 가지 있으나 내가 지금 이 그리스도 만난 것이 내 인생 최고의 축복이구나. 아, 너무 감사하다. 지금 내가 어려운 일들이 있는데 그래도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이 살아 숨쉬는 게 감사하다. 이렇게 되면 성도님들 지금 성경 말씀의 가장 기록 목적과 성도님들이 지금 성경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인생이 재해석된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성도님이 오늘 딱 한번 자신을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내가 지금 진짜 그리스도 한 분으로 너무 행복하고 감사한가. 또 한편으로는 성도님들이 이제 그리스도께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 성경의 모든 것들은 지금 이제 기록 목적이 생명을 얻게 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 이제 집중하셔야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 안에는 지금 사단의 망대가 견고한 질이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레미넌트들 보고 잘해라고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레미넌트들 마음속에 보고 많은 것들이 지금 다 뿌리 내려져 있는 겁니다. 지금 집이 다 만들어져 있다니까요. 머릿속에 지금 게임, PC방에 몇 개가 만들어져 있는데 그 애들 보고 게임 하지 마라. 안 되는 겁니다. 송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꼭 할 게 있습니다. 집중입니다. 집중.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는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3년 40일 10일 금식 이런 집중을 훈련을 시키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부터 집중하시는 겁니다. 송합니다. 그러니까
뭘 하라 하지 마라 할 필요 없고 복음에 집중하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예배도 그 때문에 있는 겁니다. 우리 사람이 이 사람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연약하냐 하면 아무리 복음 가지고 있어도 예배 안 드리고 한다면 있어 보십시오. 그 사람 어떻게 되는가? 불신자 비슷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교회라는 곳이 얼마나 소중하냐 하면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주일 예배, 새벽 기도, 우리는 또 뭐 토요일 날 핵심도 있죠. 그리고 중간에 집회 있죠. 이게 사람이 영적 상태를 바꿔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부터 그리스도께 집중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그 성령 충만으로 말미암아 오는 다양한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제 우리가 이 말씀 성경을 우리 속에 잘 적용하시는 겁니다. 문제, 갈등, 위기, 성도님들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제 보는 눈을 따지셔야 돼요. 성경에 보면 문제 해결 안 된 사람이 더 많습니다. 특히 바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본인이 많은 보수작자들이 바울의 문제는 뭐 어떤 사람은 이 꼽추였다. 어떤 사람은 간질이 있었다. 뭐 여러 가지 말들 하거든요. 근데 어떤 것든 간에 하여튼 굉장히 본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네 은혜가 네한테 족하다. 그러니까 오히려 24시간 들어가는 비밀이 된 겁니다. 성경에서만 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해결되고 어쩔 때는 좀 기다렸다가 해결되는 것도 있고 더 큰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도 있는데 한편으로는 한 가지 문제는 해결이 안 됩니다. 뭐냐? 십자가. 예수님도 이 십자가는 부담이 돼가지고 이거 안 지게 하면 안 되십니까? 그건 하나님 나의 뜻대로 말고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 십자가 지셔서 그것으로 막 인류가 살아났습니다. 바울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고통스러운 일들이 있었는데 결국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성도님, 성경을 보시면서 문제, 갈등, 위기를 그냥 잘 적용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에게 주신 십자가가 있습니다. 절대로 해결되지 않는 어떤 한 문제가 있다니까요. 근데 이거는 뭘까요, 성도님? 그거 가지고 이제 더욱더 복음서로 들어가시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성경 보면서 뭐 찾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성경 안에 보면요, 우리 인생이 다 들어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이 점집에 갈 필요 없습니다. 예언서 읽을 필요도 없습니다. 성도님 앞으로 인생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까?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 안에 이 렘넌트들 걸어간 발걸음, 사도행전의 발걸음, 우리 이 중요한 인물들 발걸음 보면서 우리 인생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 우리가 이 성경의 기록 목적을 잘 알았기 때문에 이제는 성도님들 성경을 옛날에는 잘 모르면 성경도 읽는 게 위험하다 생각했거든요.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성경의 기록 목적 알았기 때문에 지금은 성경을 더 깊이 들어가시는 겁니다. 이 가운데 우리의 모든 영적 상태가 바뀌어지고 우리의 사단의 망대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망대가 만들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가운데 승리하시는 우리 귀중한 존재를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직 보험소로 들어가며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 가운데 깊이 빛나는 우리 귀중한 존재를 될 수 있도록 지금 이 시간 성령으로 역사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